대학원에 송경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간증을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좀 올려봤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마치고 나가지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가장 우선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에게 가장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제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가 과연 필요할까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느껴진 것은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불안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약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걱정도 기피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의 그 재산이요 한 1,000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1,000억도 대단한데 1,000조라니까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두려운 게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빈살만의 자녀보다도 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운영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살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무함마드 빈 살만의 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빈 살만하고 나는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연락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빈 살만이 정말 아버지라고 느껴질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단한 그 부자인 빈 살만이 아버지라고 해도 나한테는 그 아버지 빈 살만이 아주 멀게 느껴질 거고 뭐 그분은 그냥 그대로 사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멀어져 있다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개입을 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주 하셔야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와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좀 하나님이면은 좀 하나님이 먼저 와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나 좀 먼저 챙겨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네가 언니니까 동생을 네가 먼저 챙겨야지. 네가 언니니까 네가 양보를 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챙겨주시고 하시면 좀 안 될까요? 우리는 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사를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잠언 8장 우리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가 나를 먼저 찾아.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두려움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1편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와 묵상 강의를 하면서 묵상 강의를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시편 1편 강해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들어보셨을 거고 못 들으신 분은 우리 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후손인 그 유다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낭송을 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왕이 없는 그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떤 동화에나 나오는 그런 사람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편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시편 오늘 그 2편에 나오는 왕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시편 2편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편이 지어졌던 그 시대에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내치를 잘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토를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또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한 자기 백성들이 전리품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 조공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잘 해야지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살아남고 약한 나라는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늘 비교나 그 경쟁 가운데 내몰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 1절은 그런 우리들의 그 상황을 말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분노하다로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가시는 음모를 꾸미다라고 하는 뜻으로 은밀한 꾀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할 때 여기서 경영하는 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대놓고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속삭거리면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1절에서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왕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것은 허사,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은 중동의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거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다가 그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유럽이나 아시아 이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해도 꼭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반드시 이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탐을 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지라서 군사력이 있으면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약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짓밟힐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던 그 나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오스만 모두 다 지금은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 2편 1절에 허사가 되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했던 그런 이방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음모도 헛된 일이 되었다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의 대가가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문제나 죄의 짐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는 허사,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처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 갈 때 사람들이 저의 그 입학을 축하하면서 많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대학원에 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을 하자마자 그 두 번째 주부터 제가 이 면역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고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따가워가지고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저한테 예쁜 얼굴을 왜 다 가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몸에 생기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얼굴에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마음에 이 얼굴로 내가 누구를 만나나 얼굴을 어떻게 내가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제가 괜찮아졌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얼굴이 아니라 온몸 전체를 다 부르카 같은 걸로 다 감싸고 다녀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될 일은 어차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이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일도 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일이라고 간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마스크로 다 가리고 다녀도 화장도 안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붙어 사는 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문제도 그 일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의 말씀을 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붙어 사는 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문제도 그 일은 허사가 될 것이다. 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혜로 우리를 이겨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가 2편 4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이 손오공이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손오공이 세상을 뒤흔들고 천상세계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부처님이 손오공에게 내 손바닥을 벗어나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서 세상을 막 올라가가지고요. 하늘 끝으로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5기둥을 보고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다가 손오공 다녀왔다 다녀간다 이렇게 써놓고 쓰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손바닥을 딱 펴서 손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글을 적은 곳은 바로 이 부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찍고 까불어봐라. 그게 네 마음대로 되나. 나쁜 일을 계획하고 음모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그 시각도 이래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면서 곡하고 슬퍼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딸이 죽어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일은 없어. 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그 시각은 달랐어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그런 자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적인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냥 비웃어도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편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시간이 좀 걸려요.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 묵상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년은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가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평소에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꾸준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아마 잘못 알려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훈련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물어봐라. 뭐든지 물어봐라. 저한테 그거를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들은 음성을 분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고 상의하는 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일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 가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 내가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다. 아예 이런 개념조차 없을 그런 때였습니다. 식기도나 하면은 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을 정해야 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육학과랑 법학과 두 군데를 붙었는데 내가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평생 해야 되는 전공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교육학과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갔으면 하고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고 법학과는 제가 단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 저울질하고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육학과랑 법학과 중에서 어디를 갈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법학과에 가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 법학과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법학과에 가면은 여자들은 불리한 게 많았습니다. 또 저희 이모의 그 친구가 이대법대를 나왔는데 백수로 논다고 가지 말라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법학과였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법학과였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제 적성에 너무나 잘 맞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법학과는 교육학과를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사회과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과 좀 수업을 들어서 그 교원 자격증을 좀 따놓을까. 그러면은 선생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육학과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때려쳤어요. 너무 적성에 안 맞고 이게 책을 봐도 뭔 말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 적성이 법학과에 맞을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쭤볼 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께 상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서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동안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 문제가 일시적일 것이며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여전하거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때에는 이 2장 5절에 그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는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때까지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시점이 우리의 믿음이 발휘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아, 이때는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구나. 아직 기도의 응답은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다려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제가 이 서두에서 시편 2편에서 왕은 우리 자신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백성,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또 우리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좀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니까 외운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 요한복음 1장과 상통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편 2편에서 본 이 말씀입니다. 양자로 남의 집에 이방이 될 때 그 사람은 친자와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친자와 같은 상속을 받고 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상속권자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즉 내 권세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다면 우리도 손을 얹은 즉 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말을 해도 폭풍우가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채워주시는데 안 채워주시는 게 있다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우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장 안 주시거나 안 해주시는 그런 선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아등바등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나면은 세상에서 살아갈 그런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그 말씀을 우리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못 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이 가졌던 이 사랑에 대한 그 확신처럼 여러분 안에 가슴 안에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9절에서 이 철장은 쇠막대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이집트의 왕들은요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질그릇, 그러니까 사기그릇, 잘 깨지기 쉬운 그런 사기그릇에다가 이웃 나라의 그런 이름들을 적어놓고요 이 쇠 막대기로 깨부수는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8,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은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깨부셔라. 여러분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그 소유가 끝까지 이르려다, 영향력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들은 질그릇이 철장으로 깨 부셔지듯이 이 9절의 이 말씀처럼 아무 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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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픈 부위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어떠한 큰 문제다 할지라도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기 원하시고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두고 품고 기도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관계, 재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떠나가고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저녁 강의는 휴강합니다.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라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뜻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언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